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성탄절의 기쁨,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의 성탄의 기쁨보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성탄의 기쁨은 좀 덜 하얘지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다고 살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어린아이 때는 뭐 인생이 힘들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좋은 거잖아요. 선물도 받고 막 성탄절이니까 즐겁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인생의 여유이 쌓일수록 어떤 그 아이와 같은 해맑은 기쁨보다는 우리 힘들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상황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겠다 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이고 죽겠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 살겠다보다는 죽겠다는 볼멘 소리가 많은 이곳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볼멘 소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맞다, 이 세상엔 더더욱 주님이 필요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뭐 세상뿐 안에 내 자신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리마다 막 사람들이 캐롤송을 울리고 장식을 하고 트리를 만들고 이렇게 요란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탄을 물론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생각함으로써 늘 차분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새겨서 성탄절이 어떤 설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뭘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방금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했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사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날이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보통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줬어요. 아이들 힘이 나요. 아내에게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주고 나서 보니까 자기 선물이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선물 없다고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 선물 없어! 이럴 수 있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시는 이 막내 딸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사다준 성탄 선물을 풀러봤을 거 아니에요. 풀른 그 리본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빠에게 지금 선물이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줬대요. 이게 묶어가지고 정말 재치 있는 딸이죠? 기쁨이가 그러한 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날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띄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 해맑은 그 딸아이가 이 아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성탄절,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성탄절. 그 선물이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선물이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 아닙니까? 그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인생의 슬픔, 고통, 이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시작되는 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신 그날이 시작되는 날.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따라왔던 별을 따라와 보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마사, 크리스, 마사.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머리를 숙여 자신을 드렸을 뿐 아니라 물질도 드렸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주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단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이 뭐가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죠? 찬양을 드릴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드릴 수 있죠? 내 물질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몸은 나 자신의 신앙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의 정신을 충만히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만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풀썩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며 저 희망의 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탄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아이고 죽겠네. 내 몸이 아플 때 어때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아파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가 조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정신 차렸어요.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근데 주님이 나를 내가 앉아서 탄식하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죽겠네 죽겠네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괴로워서 슬퍼만 하고 있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앞이 깜깜해요?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모든 게 절망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반드시 배우고 깨닫고 그 정신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우선은 비움의 삶입니다. 비움의 삶. 들코락스가 우리를 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들코락스가 뭔데 저거는 그거 있잖아요. 변비약 들코락스 그거 먹으면 속이 빈다고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속도 비워야 육체적인 비움도 중요한데요. 이 비움이라는 것은 포기예요. 오늘 성경에 6절에서 7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예요. 만물이 그가 지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권세를 주님은 포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자체를 몽땅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유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종의 형체,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자발적으로 인성을 이루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비움이에요. 포기. 그 목적이 뭐냐? 그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가난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해, 슬픈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붙잡고 싶고 갖고 싶고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 비워져야 해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비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자원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스스로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특히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온 만물을 지으신 그 권세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목이 꼿꼿하고 제잘난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렵죠.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목이 꼿꼿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내 목이 굽어져서 밑을 봐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목이 꼿꼿한데 어떻게 밑을 봅니까? 내 목이 굽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최근에 서로 뭐라고 싸웠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높으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있다고 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단언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은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주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 그런데 우리는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하갑포 교인들은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서로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인사한 거? 혹시 금세 하루 만에 잊어버린 거 아니죠? 묵은 것은 버려야 된다고 해서 지나간 오래 거는 다 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까 하면서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 하갑포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겸손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이 원유 유출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자원봉사를 하러 온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섬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섬기는 자세로 이것을 봤어요.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청소해야 할 도구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섬기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잘 하는데 아직 섬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성탄 정신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고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비단 성탄절에만 그걸 느끼려는 건 아닙니다. 1년 365일 내내 평생 주님의 이 성탄의 정신을 낮아지고 비우는 그런 성탄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닮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우시고 포기하고 그러한 낮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